오늘 말씀은요, 목회 트렌드 2024와 비전 라이프 처치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볼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시죠.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구조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면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알길 원한다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길 원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 구체적인 비전을 알 수만 있었더라면 세상은 참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의 소망의 일, 비전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에 기업의 풍성함이 임하게 돼 있다. 성도들은 절대로 곤핍하게,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일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기업이 성장하여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 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당연히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고난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이슈는 뭐냐면 비저너리는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을 하면서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돼 있다. 그러면 어떤 풍성함? 우선은 영적인 풍성함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풍성함.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풍성함. 천사들이 우리를 성령님을 명령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완성해주는 일의 풍성함.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면서 누리는 우리들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면서 육체적인 건강도 온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온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의 어떠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비전의 일에 집중을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이 역사해 주시는 그 강력함을 볼 때가 언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 비전의 기업이 성장하면서 풍성함이 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가 요 세 구절에서 세 가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길 원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simple three structure. 자, 지난주에 2024년 세계 전망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비전 라이트 처치는 그 세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 스탠다지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편집장이 뽑은 10가지 에리아에 대해서 세계 전망을 살펴봤었죠. 근데 좀 종합해보면 국제 정치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양극화되고 분열화되겠다. 국제 경제는 매우 어둡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국제 기술은 AI, 챗GPT. 기후 전략 어렵다. 기후 변화 피해가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2024년 상당히 암울하다. 주일학교 절벽 감소, 신학생 급격 감소, 교회 재정 급격 감소, 팬데믹 이후 30%, 40%의 교인 감소 등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 하나님을 믿는 믿음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주신 비전을 알고 각 분야에서 이 시대, 세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목회 트렌드 2024. 지난주에는 세계의 트렌드를 살폈고요. 오늘은 목회 트렌드, 2024년의 목회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글과 길이라는 출판사에서 목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경석 목사 외에 8명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의 2024년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내용들이 가득 찬데 그들이 제시하는 4C 영역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간단하게 정돈을 하면 2024년의 세계는 이렇게 될 거다.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챗GPT가 될 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위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교회는 신학과 교리, 인문학적이고 지성적인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회 현장에서는 소망의 인내로 서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고 심각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거의 절규해요. 정말 지금 위기의 때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시하는 4가지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4C로 대변이 돼요. 첫 번째 C는 Church Brand, 두 번째 Content Church, 세 번째 Connected Church, 네 번째 Creative Church. 이 4가지로 위기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분들이 얘기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독특하고, 감사하게 이 네 가지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분들은 첫 번째 T는 처치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케팅은 뭘까요? 그간 교회가 마케팅을 했단 말입니까? 마케팅은 경제 용어잖아요. 예, 이 8명, 9명 중에 경제학을 전공한 후에 목회자가 된 분이 교회를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동안 마케팅을 했게요, 안 했게요? 어떤? 우리 교회라고. 네, 맞아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용어로 보면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마케팅을 끊임없이 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뭐냐면 우리를 알려서 우리의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게 하기 위한 작업이죠. 영적인 마케팅도 있다. 영적인 마케팅은 이제 전도를 통해 되겠죠. 근데 좋은 마케팅이 있고 나쁜 마케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케팅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절대성, 그 온전성에 기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겠고요. 나쁜 마케팅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죠. 총동원 전도 주일. 이거는 좋은 이슈예요. 좋은 행사인데, 근데 이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데리고 오면 금반지 하나. 그리고 100명 데리고 오면 뭐 항공권을 담는 봉투 하나. 이런 거죠. 물론 전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겠으나 그 중심에 물질을 놓는 거는 피해도 많겠죠. 그것의 영적 피해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케팅을 하되 더 좋은 마케팅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브랜딩을 하라는 거예요. 브랜딩.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브랜드 인기 브랜드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사진에 이제 쭉 밑에도 보면 100대 기업, 세계 100대 기업을 뽑아놨는데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브랜드 넘버 원은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이 2위가 애플, 3위가 구글,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가요, 삼성 같죠? 잠깐만요. 그런 것 같아요. 월마트하고 삼성이 비슷한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난 차이다. 사실은 이제 브랜드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숱한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준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브랜드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산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산을 쓰는 이유. 맞아요. 비 안 맞으려고. 왜 비를 안 맞으려고 하는 건데요? 옷이 젖어서요?
네,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산을 쓰는 이유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명품이냐 짝퉁이냐를 구분하는 법. 비 오면 안다. 그래서 가방을 비 올 때 이렇게 하고 가면 짝퉁이고, 이렇게 하고 가면 명품이고,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명품 가방은 꼭 끌어안고 앉는다든지, 근데 명품이 아닌 건 그냥 바닥에 놓는데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는 얼마만큼 소중한가,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중할까요? 교회는 소중한가요? 성경, 예수님은 소중한가요?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간단하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딱 들어가지고, 탁탁 하고 여기다 품고 오는 거예요. 먼지 털고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그 조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도 하시느라고 성경을 정말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절실하게 읽었겠죠. 참고로 저희 교회는 새벽에 이제 카톡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같이 구절을 참석자들이 다 읽어요. 그 다음에 각자가 받은 은혜를 대화 나눕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함께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다면 우리는 투자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께 나온다. 성경 붙잡는다. 기도한다. 이런 거죠. 자,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명품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품을 가까이 하길 원하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명품 브랜드로 생각 안 한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아유, 예수님,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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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마태복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니.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 되는 법이 있어요.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명품으로 취급해 주신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과 더불어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사실은 그때도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러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 응답으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겠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나누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교회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명품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서 나를 브랜드화 시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실천적인 면에서 브랜드화도 이제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을까요? 브랜드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커피 생각할 때 스타벅스가 떠오른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 그럴 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럴 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 하면 뭐가 대명사로 붙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대명사가 뭘까요? 비전이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저의 대명사는 샬롬이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샬롬맨이었어요. 왜냐면 하도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해가지고 그래서 샬롬맨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주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주신 다음에, 야, 믿음의 비전을 알아차리고 실현해 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이 저한테 가슴에 빡 박혀있으니까 제가 입을 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비전 멘토링 이런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때 브랜드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신데, 기도에 관한 한 이 세상에 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래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눈을 뜨시면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시면서 주무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어땠냐면, 그분은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언젠지 미리 아시고, 내가 언제 내가 주님께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준비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 됐을 때 딱 주님께 가셨던. 그러니까 그분 하면 기도, 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죠. 누구는 또 사랑이고요. 돌봄.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가 어떤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숱한 교회들이 있는데, 뭐, 믿음, 소망, 사랑, 복음, 전도, 교육, 예배, 비슷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 그러면 비슷한 음식을 하면 독특성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숱하게 그러니까 뭐죠? 그 전도지가 아니라 그 이제 식당 음식 소개하는 뭐 이런 것들 개발해야 되고 마케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개인, 기업, 교회의 브랜드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되면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 브랜드 설정의 근거가 뭐여야 될까요? 이것저것을 다 돌아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위치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런 걸 보건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특화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의 근거에서 브랜드화를
하는 거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본적인 것이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으나 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비전의 특수성을 집중함으로 그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저희 교회의 브랜드는 맞습니다. 믿음 위에 비전을 찾아주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이런 거를 얘기했던 교회는 있었겠으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이것을 위해서 특화되고 집중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책과 교재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소중한 분들을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씨앗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조금 자라날 때는 이제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명품 브랜드로 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먼저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체험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 트렌드 두 번째 C는요, 처치 컨텐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기독교 윤리 실천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여기 그 신뢰하지 않는다가 여기 48.3% 그리고 보통이야 33.3%였는데요. 2020년에는 63%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우리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 여러분들과 같으신 분들이 계신데 왜 신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걸까요? 기독교는 정말 나쁜 컨텐츠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나쁜 컨텐츠인가요? 기독교가요, 불통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불통의 이미지. 과거 전통을 집착하고 배타성, 위선성, 그리고 사탄의 미혹, 뭐 다양한 것들 때문에 불통의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언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질타의 대상도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겸손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방거리로만 되어질 거냐?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기독교의 컨텐츠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의 컨텐츠인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컨텐츠인데 왜 기독교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는 교리의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중심이 아니라 미래 중심, 성령님 중심, 그리고 젊은이들의 역동성의 중심, 그리고 평신도들의 역동성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때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비전 찾는 거를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 1, 2주 안에 꼭 학생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교수님 죄송한데요. 전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전 사실 크리스찬 혐오하거든요. 근데 이 수업 들어보니까 비전 찾는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왜 다 성경을 얘기하죠? 그럴 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전 찾는 수업인 거 맞고, 비전을 찾는데 성경 이야기가 많은 것은 여기가 대학교라서 그래. 여기가 대학교라서 그래. 그러면, 대학교인데 왜 성경을 얘기해요? 교회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비전에 관한 한, 야, 대학교는 어떻게 최신, 최첨단, 최고의 이론들을 배우는 곳이잖아. 그런데 비전을 얘기할 때는 최고, 최첨단 이론이 성경에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의 교재를 우리가 레퍼런스로 사용하려니까 성경을 얘기하게 돼. 자,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수업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싫다, 좋다는 이야기를, 아니, 싫다는 얘기를 언제든지 마음껏 해도 돼. 왜냐면 이 클래스에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70%가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러면 10주 정도, 7주 때부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알던 성경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제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제가 들었던 예수님은 고리타분한 분,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지마 이런 분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옥을 보내는 신이었는데 교수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나에 대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도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예수님이라면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다니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의 컨텐츠가 나쁘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전달했던 기독교의 컨텐츠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식상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비전의 컨텐츠로 접근하면 늘 생동감이 있다. 늘 미래적이다. 그 비전을 이루는 차원 속에서는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된다, 교회가. 더 이상 과거, 전통, 보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혁신, 개혁, 그리고 미래, 젊은이, 비전으로 우리가 갈 때 진정한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세 번째 씬은요, 커넥티드 처치예요. 연결된 교회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앞으로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연결성이 많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1세대와 2세대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이 끊어졌고요. 교회와 미래도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이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전도가 안 돼요. 왜? 거기 가면 고리타분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꼰대들밖에 없잖아요. 그냥 죄 짓지 말아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비전과 비전 멘토링에는 이 커넥션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어, 비전 멘토링이 뭐라고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알게 해준 다음에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방법이거든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었던 것이거든요. 5천 명 플러스를 먹였지만 5천 명 플러스가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못했다. 여러분, 이 대중교육이 시작된 거는 산업혁명부터거든요. 예전에는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늘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1대1로 배워요.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공장이 들어서게 됐고 아빠들이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과 아빠의 대화들이 끊겨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라는 제도가 생겨요. 다 모아놓고 아빠가 없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량 대중교육이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면서 탈선들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전 멘토링이다. 단순하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 멘토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동안 제자화를 해주셨다.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화를 해주셨다.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브를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비전 멘토링 관점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1대1로 멘토링 방식으로 비전을 전수해 주셨다. 그런 다음에 아담이 이브에게 전수해 주시도록 하시다. 아담과 이브가 세대에게 비전을 전수하게 하시더라. 모세도 12지파에게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교육을 했다더라. 그리고 가장 온전한 모델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3년 반 동안 비전을 주신 다음에 사람랑 오보라는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멘토링을 해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이 연결성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연결이 끊어진 이거 해결하는 방법 비전 멘토링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분이요 교회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한다 한들 통할까요? 요즘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비전 멘토라고 할 경우 그분의 비전 멘티들은 그의 말을 경청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교육의 매력을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대1, 1대3, 1대6, 1대12의 소그룹 단위의 멘토링 방식의 제자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늘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셨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는 뿌렸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12명의 제자들이 바꿨다. 그런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성령도 허락하고 하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규합이 됐겠지만 말이죠. 네, 네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처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고목이죠. 예, 결국 죽은 나무예요. 크리에이티브 처치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볼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왼쪽 나무하고 오른쪽 나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오른쪽 나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뭐죠? 얘 뭐죠?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는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죠? 자, 이 나무를 보면 이게 번연트리라고요. 여기 가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얘가 뿌리가 돼요. 하와이 가보신 분들은 LA에서도 저런 장면 좀 있어요. 몇 군데. 고무나무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나오더니 얘가 땅에 박으면 얘가 기둥이 되더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생동감, 생동감, creativeness.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고목이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성장을 멈출 때. 근데 성장을 멈추는 시스템을 고집할 때겠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게 뭘까요? 전통만 고집할 때, 권위만 고집할 때, 나이만 고집할 때, 이런 거겠죠. 온고의 지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고의 지신은 과거의 좋은 것들을 잘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나 때는 말이야, 요게 이제 꼰대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꼰대 얘기하면 괜히 주눅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로님 주눅 들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면 꼰대 짓을 하는 사람이 꼰대인 거지 나이가 꼰대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회사 내 젊은 꼰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꼰대들도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꼰대는 나이야 물론 비율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꼰대는 꼰대짓 하는 사람이 꼰대인 거다.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꼰대짓을 하는 사람이 꼰대인 거지 나이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보면 꼰대들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하려니까 이제 꼰대가 아니라 꽃대가 되자. 꽃대는 뭐 여기 요 부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꽃이 되도록 받쳐주는 사람이 되면 우린 꼰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속적으로 나도 한때 꽃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꽃대가 될래. 꽃대가 될래. 내가 한때는 열매였어. 빛나는 열매였어. 이젠 내가 씨앗이 될래.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이클에 순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전은 미래적인 것, 멘토링은 1대1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을 알고 멘토링을 아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할 수밖에 없다. 생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늘 나는 내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멘토가 되잖아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서 멘토가 되잖아요. 멘토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멘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상 명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멘티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꽃대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력 있는 큰 존재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살 4가지 방법이 있다. 4가지 C는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가 되라. 명품 브랜드가 되라. 우리는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천국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명품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는데 우리가 명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명품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명품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비전이 없어서다. 우리는 천국의 비전을 갖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명품이 될 수 있는지, 비전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최고 전문가가 돼, 그러나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명품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트. 우리보다 더 명품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의 컨텐츠, 예수님의 컨텐츠. 근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알고 비전 영역에 집중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의 분야의 기업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읽을 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컨텐츠는 너무나 많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들으시는 방송이 뭐죠? 저의 경우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좋은 컨텐츠 얼마나 많아요. 감동적인 컨텐츠. 이제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그 컨텐츠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 된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좋은 컨텐츠에 목말라 있다. 그동안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늘 식상한 컨텐츠를 주었던 것을 오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새로운 컨텐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컨텐츠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니까 커넥션. 그동안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깨지다 보니까 컨텐츠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나쁜 브랜드가 됐던 건데, 커넥션. 예수님과의 관계에 멀어졌던 서먹서먹했던 거를 다 잘라버리고 부숴버리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불통의 담을 먼저 부수자.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가 우리가 오겠고, 우리가 명품 브랜드가 되겠고,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이 된다. 요시야 같은 사람 된다. 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다. 그럴 때 크리에이티브니스가 온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4가지 C,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비전 멘토링을 받은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들의 소원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는 교회죠. 그리고 무엇?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잘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비전의 기업을 잘 경영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대, 세대, 세계로 확장하는 교회다. 그럴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네. 그래서 말씀을 정론하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는 굉장히 비밀이 많은 풍성한 서신서인데요. 3가지 알기를 원하는 것.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것은 뭐 교회에게,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그리고 각 기업에게 허락하신, 각 국가에게, 각 시대에 허락하신 비전을 알아라. 비전을 찾아라. 아니면 어떻게?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그 비전 실현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비전에 집중하면 어떻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비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좀 하자. 어떻게? 그동안 믿음 붙잡고 살았는데 당연히 믿음은 소중해요. 하지만 믿음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자. 애써 찾자. 너희가 믿을 때 비전을 받았느냐? 그 질문도 우리에게 해보자.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찾자. 그리고
주님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주님의 크신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도 우리가 누리도록 하자.